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부터 10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아모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들의 가슴이 어루만져 전나였나니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오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는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한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중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든지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조상이 그를 더럽히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 몸에 음란이 소돔이 당하얀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나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냈고 그의 자녀를 빼앗겼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에게 심판이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양아치가 되기를 강요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조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면서 특히 강한 자에게 붙고 약한 자를 짓밟으며 또 잘 나가다가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물 가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뱉으라고. 어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현명하게 사는 것 같이 처세술에 능한 것 같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시대의 풍조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음지가 양지가 됐을 때 양지가 음지가 됐을 때 결국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든 치루어야 되는 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속성의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부정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성공, 노벨상을 많이 받고 부자도 많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약간 동경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유대인들 하게 되면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리가 없다. 배신을 잘한다. 기회주의적이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교활하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그들의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의 질곡 많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하여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절대 좋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은 최소한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키지 않고 신의를 깨버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 신이 있게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이 자기라고, 자기네가 땅이라고, 거기에 자기네 나라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약의 토대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아주 기괴한 집단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난 날의 타락의 역사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의 출발점이 애굽, 보통 이집트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과의 행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장의 내용이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이 왜 에 대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착한 솔로몬, 하나님 잘 믿는 솔로몬, 영광의 솔로몬,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었다면 이 11장부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11장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의 딸과 정락 결혼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과 정락 결혼을 하는 것부터 우상 숭배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사적 교훈, 영적 교훈, 우리 삶의 교훈은 어찌 보면 대단히 명쾌합니다.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 솔로몬 왕조는 결국 홍해 무역로, 지금의 아크바,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아크바라는 곳에 항구를 개방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홍해 무역로를 장악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농사나 짓고면서 겨우겨우 밥이나 먹고 살고 있었던 약소 민족이 그 아크바를 통하여 무역로를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북쪽의 두로와 시돈, 역사에서부터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과 손을 잡으면서,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무역을 담당하고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무역로를 개척하면서 고대 시대의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그들은 폭발적인 번영과 성장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 교역로의 북쪽 끝, 반대편 끝, 홍해의 반대편 끝이었던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0장에 등장을 해요. 이 솔로몬의 타락 이전에 딱 등장을 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거죠. 그만큼 그 시대에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대단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이 홍해의 또 다른 중요한 세력이었던 애굽, 이집트와 이 외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홍해 무역하게 되면 어디가 지나가죠?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지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 바다는 원래 이집트 사람, 애굽의 관할인 거예요. 그들의 바다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역로를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수익. 그전에는 동서양 무역을 할 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낙타 타고 대상들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왕의 대로를 따라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서 낙타 타고 이스라엘 와서 애굽, 이집트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먼 거리를 배를 통해 큰 배에 한꺼번에 실어 나르니 물리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영은 어찌 보면 체급이 다른 강대국인 애굽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혼인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혼인동맹을 맺는다는 게 뭐 별거 있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혼인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성경 읽어보셔야겠지만은 그 결혼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여자와 함께 그의 종교도 문화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관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여자가 남자네한테 시집을 간다고 할 경우에 시댁 귀신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요즘은 그런 게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요즘은 좀 많이 여필 정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종교가 다를 경우에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당연히 남자네 집안 시댁 종교를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흔적이 남아 있는 데가 인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힌두교도 힌두교 다 같은 힌두교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집안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힌두교들이 좋아하는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지역, 어떤 가문,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모시는 신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 경우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네 집으로 거기 지창금 문화까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을 해서 가는데 결혼을 해서 갈 경우에 남자네 같은 힌두교라고 해도 남자네 집안에서 믿는 신과 여자네 집안에서 원래 섬기는 신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에 인도인들은 여자들이 시집을 갔어도 자기 친정에서 원래 모시던 신을 별도로 섬깁니다. 그래서 인도인들 집 가게 되면 그 여자들이요, 자기가 친정에서부터 모시고 있었던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가지고 자기 방이나 이런 데 따로 이렇게 모셔놓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봉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하는 모습을 인도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물며 그 여자가 오늘이 애굽의 바로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와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 어찌 보면 금기가 깨지고,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됐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금기가 깨진 거죠. 그것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아니 애굽에서 시집 온 저 공주 출신의 저분도 하니까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들은 결국 둘로 나눠지게 됐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결국 그것 때문에 분리되게, 나라가 분단되게 되었다. 북쪽에 있던 12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사후에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독립해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별도의 왕국을 만들게 됐다고 한 것이 결국 이러한 이집트를 통하여 들어온 영적 타락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중에 첫 번째였던 오홀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서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먼저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다들 포로로 붙들려 갖고 그 땅을 점령한 아수르가 그 지역을 식민지 삼아서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키, 거기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내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 붙들려 가고 거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묶어 강제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같지 않은 이스라엘이 돼버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오홀라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냉혹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하고 역사에서 보통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한테 멸망이 당했는데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조롱을 합니다. 원래 아시리아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 국가였을 뿐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래서 본래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열왕기 상하 같은 거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의 관계가 원래는 좋았던 나라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든 대상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러모로 되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남유다와 달리 그들에게는 일단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의 정통성이 미약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왕 뻑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왕조가 3대를 가는 경우가 드물고 왕이 10년을 통치하는 경우가 드물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정통성이 결여된 데에다가 그들의 지정학적 기반 자체가 한편으로는 아람, 또 그 위에 있는 아수르, 또 한편으로는 지중해에 있었던 페니키아인들, 두로와 시돈,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죠. 그들과의 이 복잡한 외교 관계, 무역을 둘러싼, 그리고 플러스 알파 가장 번영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애굽, 이집트와의 관계 속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쪽에 있는 유다, 다윗 솔로몬 왕조의 사람들과 이런 동족이지만 정통성 문제를 둘러싼 그들과의 갈등.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취약한 기반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역로 한가운데 있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속해 있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만든 거니까요. 남부는 유다 지파라는 단일 지파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고 다윗 솔로몬 왕조라는 혈통적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10지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그들을 둘러싸는 강대국들, 외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중질환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일이 잘 풀리면 아주 번영되고 잘 되다가 뭐 하나가 삐딱하게 꼬이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아시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바로 위에 있는 두 나라가 결국 해안가 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었고 레바논이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둘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있었던 그 위에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결국 평소에 자기네들을 압박하는 이 아람이라든지 레바논을 견제하는 그러한 외교적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러면서 또한 이 아수르가 그러는 와중 속에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은 도시 국가인 아수르가 나날이 성장을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많은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그 지역의 패자로 등장하게 되니 북이스라엘은 특히 아수르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을 많이 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잘 나가니까, 제일 세니까. 거기다가 적이랑 잘 지내야지 평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언제든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아람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아수르를 동경해 왔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파국에 접어들게 되죠. 처음엔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은 좋은 파트너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네가 약했을 때, 별별 없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도 같이 손잡고 하는 게 자기네들 도움이 됐겠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있을 때 그 아람을 위아래에서 같이 견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압박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필요했던 그들의 이런 군사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게 북이스라엘은 중요한 나라였지만 세월이 지나 아수르가 성장해 남쪽에 있던 북유다가 아람을 견제하고 있을 때 그들은 마음 놓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러니까 주력 부대를 결국 다른 지역으로 진출시키면서 그들이 사실상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정복했을 때, 너무 큰 나라가 됐을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나라인 거죠. 옛날에 친했던 나라고 옛날에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은 안 되겠다. 북아수르가 너무 커져버렸다. 아수르가 우리가 알던 아수르가 아니다. 그 찌질이 아수르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아람과 손을 잡죠. 그 철천지 원소 같은 아람과 손을 뽑아서 같이 아수르에 맞서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한 방에 나가 떨어지죠. 한 방에 그냥 아수르의 그 무지막지한 군사력 앞에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멋있는 성전을 지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우상 숭배가 퍼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다윗 솔로몬 왕조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살 길만 찾아가던 그들에 대해서 니들이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한테 너희가 멸망당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양의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의 정서 중에 약간 기회주의자가 되기를 그냥 중간만 하라고 한다고 해야 돼. 나대지 말고 중간만 하고 상황을 관망하고 그러다가 될 놈, 센 놈, 대세에 붙으라고 합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게 세상이지고 별볼 일 없었던 놈이 벼락 출시하는 경우 수없이 많고 대단해 보이던 사람들이 어이없는 일로 무너지는 것 또한 일상다반사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있었던 뼈저린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회사를 갔더니 나름 라인이 있더라고요. 무슨 라인, 무슨 라인. 아, 회사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제 오너가 없는 회사다 보니까 차기 사장감으로 지목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사장은 임기가 얼마 남았고 이분이 임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한 3, 4, 5년 정도 지나면은 이 후기 차기 사장이 될 거다라고 했던 이 후보자분들이 한 서너 분 정도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보니까 이 서너 명 밑에 다 라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분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줄 섰던 사람들 다 나가리 됐습니다. 또 한 분 사생활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어떤 일이 터져서 그분한테 졸지에 구속이 되신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 그쪽에 줄 섰던 사람들도 다 나가리 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평소에 사람들한테 관심 받기였던 엉뚱한 분이 사장이 되시더구만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 가지고 뭐 정보를 찾고 뭐 한들 다 소용없습니다. 이쪽이 잘 나갔다 이쪽부터 저기가 잘 난다 잡고 세상 일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딱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세요. 그것이 믿는 자에 대한,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이런 능력을, 인싸력을, 정보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